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때 또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잘하고 있다. 격려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완수해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도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또는 다른 베드로전서의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 나타나실 때, 또 이 땅에 이곳에 오실 때, 또는 말세, 또 심판의 때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지금 당면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를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1장 1절 처음 시작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현재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그네.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왠지 불안한, 외롭기도 하고 고생도 좀 제법 되는 듯한 이러한 느낌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느낌도 듭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여기는 지나는 곳이고 종착지는 여기가 아닌 저곳이라고 하는 것. 나그네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는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결국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완성되어져 가는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존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와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고난 가득한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 성도들의 삶이, 이 고난 가득한 성도의 삶이 이제 곧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죠. 2005년도에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했던 연설이 유명하죠. 여기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3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살 때 한 글을 읽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읽고 이후 33년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라는 답을 하게 된다면 그건 내 생활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고 모두 사라진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는 이미 죽음 앞에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은 그래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은 이야기도 이 이후에 나오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먼 생각 말고요.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라지죠. 걸러집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사라지죠.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붙들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중요한 게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을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 삶을 채웠던 다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종말에 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대화하면서도 심심찮게 이런 가정의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행동, 어떤 일을 여러분 하시게 될까요? 진실로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되고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고 이전보다 더 낫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우리는 갈수록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런 생각들을 물론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기도 했지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 무엇이 계속 이걸 잊게 만들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계신, 끝에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답은 무엇일까? 그 답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7절이죠. 4장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17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게 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타협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할까 살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며 유혹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근신하자라는 말은 조심하자. 마음을 가다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베드로가 권면하죠. 베드로는 그들의 처한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한국에서 성도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며칠이 아니죠. 석주 됐나요? 제가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참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한 분 보셨더라고요. 여기 혹시 지옥 보신 분 계십니까? 지옥 가보신 분 아니고요.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저 부부가 같이 보셨나요? 따로따로 보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왠지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별로 관심이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 볼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지길래 보게 되네요. 여전히 아직까지 이 드라마가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은 의견대로, 아니라고 하는 의견은 의견대로 그런 것들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드라마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찾아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기독교적인 드라마냐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냐라는 것을 구분 지으려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건 저는 되게 순진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독교적인 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 싶더라고요. 기독교적으로 맞는 것을 찾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자, 오늘 설교 통해서 저게 기독교적이냐 반기독교적이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사실 아니고요. 이미 교회와 이 기독교적 가르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구시대적 권위쯤으로 취급받은 시간은 제법 흘렀습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특정 기독교적 가르침이 이건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느낌을 갖게 만들죠. 한창 긴장감이 오르고 있는 어떤 드라마의 타이밍에서 한 택시기사가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한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여겨지고 대접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를 살아봤던 세대죠. 그게 참 오래전도 아니죠, 사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때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오히려 조금 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상승곡선을 탔던 사람이 하강곡선을 경험하니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무엇이고 내가 과연 믿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받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몫도 성도들의 몫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몫이죠. 우리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질문받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새로운 영적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자기가 군생활했을 때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한다는데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이 제일 힘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1장 3절 또 1장 4절 1장에 말씀드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되냐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믿음으로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태도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정신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정신 차려보시죠. 여기에 정신 좀 차리신 분도 계시고 난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매일마다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같이 이 길을 걸어가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하고 함께 정신 차리고 함께 기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정신 차리며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7절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라면 8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노력, 열매랄까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장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가 그 고난 중에라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형제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핵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개인적이고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열심히, 진정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는 깊게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사랑 중에 뜨거운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 열심 있는 사랑, 깊은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족의 사랑, 또 기타 기억에 남는 사랑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사랑들의 공통점은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말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만한 그 순간에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누구도 더 이상 기다려주거나 견뎌주지 않는 그 순간에 부모님은 우리를 견뎌주시죠. 부모님의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참 나를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그 선을 넘어서 나를 품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사랑이 깊은 사랑인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부모를 포기할 수 없고 형제를 포기할 수 없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랑으로 그 선을 넘어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내가 생각해도 잘했어. 저도 목사로서 상담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어. 훌륭해. 그런데도
그 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하는 도전이 저에게는 찾아와요. 이 성도들에게는 전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그런데 안 됐어요. 마음에 계속 요구가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기준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는 늘 요구받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랑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맴도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이셨던 사랑이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관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못하실지라도 상담을 하다 보면 관계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 능력 수준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경험이 다르니까요. 성격이 다르고.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무언가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자기 성장의 핵심이 되죠.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그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 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 대인 관계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대인 관계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재미있거나 발생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남을 향해서 또 관계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관계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관계 능력 수준은 당연히 다르고 또 각자 다른 신앙의 수준도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성도가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말한 나를 이해하는 배움과는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읽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도가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선을 넘어가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선을 넘어서 넘치게 사랑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희생하고 눈물 짓는 것, 누군가 겸손하고 또 누군가 깨닫고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선을 넘어가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이 되어서 나와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른 무엇으로 설득해내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조차도 납득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또 먼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 남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으세요? 이전에 비해서 많이 그런 것 같으십니까? 요즘에도 그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랑의 추억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따뜻함 때문에 서로를 감동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곳에서 어떤 노력을 보통 하시게 되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또 마지막에 사랑은 견디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참 사랑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으셔야죠. 그죠? 많이 참고 계시죠? 하음아? 아버지께서 지금 참고 계신지 안 참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이랑 준이가 뒤에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앞에서 참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저도 참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하니까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죠. 안 하던 음식도 하게 되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를 노력합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포기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죠. 온유하려고 노력하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선을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갈 때에만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덧 세상의 선과 성도의 선, 사랑에 대한 그 선의 구분이 희미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는 사랑이 헛되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헛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아까 스티브 잡스가 했던 노력처럼 매일 아침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하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질문하시고 노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내 오늘 하루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넘는 사랑을 계속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